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애굽의 노예로 내어놓겠다고 간청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를 살리겠다는 유다의 거룩한 포기를 보며 요셉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요셉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합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전에도 아우 베냐민을 처음 보았을 때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 얼굴을 씻으며 억지로 정을 누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형들이 이제는 혈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소리내어 옵니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밖으로 쫓겨난 애굽 사람들도 다 들었고 그 소문이 바로의 궁중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22년간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눈물입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고난을 뚫고 기어이 형제들을 빚어내셨습니다. 흩어졌던 언약의 가족을 다시 묶어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벅찬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터져 나오는 영혼의 통곡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이 짧은 한마디가 무거운 침묵을 찢습니다. 통역간을 거치지 않고 애굽의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제국의 총리 입에서 히브리어가 흘러나옵니다. 이 선언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들은 요셉의 존전에서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을 다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무섭게 심판할 애굽의 권력자가 다름 아닌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에게는 죽음과 끔찍한 보복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공포에 떠는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뒷걸음치는 형들을 부드럽게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44장에서 유다가 자비를 구하며 요셉에게 간절히 나아갔듯이 이제 요셉이 형들을 향해 화해를 위해 다가오도록 이끕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눈물겨운 초청입니까?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밝히면서도 그는 굳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뼈아픈 과거를 언급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지은 죄의 실체를 결코 덮어두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의 죄를 입에 올린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끔찍한 죄악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로 성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닥친 끔찍한 비극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선이 원망과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와 생명의 완전한 세계를 열어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의 감옥에서 갇혀 벌벌 떠는 형들을 향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자신을 웅덩이에 던지고 은 20개의 이방 땅으로 팔아넘긴 자들은 분명 형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시기 위해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의 퍼즐들을 철저히 맞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 위대한 섭리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출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을 단순히 굶주림에서 건지시는 것을 넘어서 훗날 온 세상을 구원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이 땅에 굳건히 남겨두고자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춥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입에서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벅찬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람의 가장 악하고 잔인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기어이 생명을 살려내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얄팍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신비로우며 언제나 생명과 구원을 향해 도도히 흘러갑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요셉을 춤추게 만들었고 원수 같은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맞추게 만들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단지 인간적인 결단이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굴곡진 사연들 뒤에서 굳건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때 비로소 맺히는 거룩한 열매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시선은 형들을 넘어 늙은 아버지 야곱을 향합니다. 무려 22년 동안이나 가슴에 사무치도록 묻어두었던 아버지입니다. 요셉의 목소리에는 이제 다급함마저 묻어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속히 올라가서 지체 말고. 요셉은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를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기근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아버지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들의 뜨거운 눈물과 효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모셔오라고 당부합니다. 10절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은 화려한 애굽의 수도나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나일강 삼각주 동북쪽에 위치한 변방의 목초지입니다. 왜 애굽의 1인자가 된 요셉이 자기 가족을 권력의 심장부로 부르지 않고 굳이 변방인 고센 땅으로 불렀겠습니까? 여기에는 놀랍도록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또한 만약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갔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타락한 우상숭배에 동화되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고센이라는 거룩하고도 구별된 영적 인큐베이터를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채 거대한 언약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 한가운데 거하지만 결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자리, 바로 그곳이 고센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세밀하고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든든한 약속이 이어집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직 무서운 흉년은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가뭄은 땅을 메마르게 하고 모든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확신에 차서 선언합니다. 내가 복양하리이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요셉이 이제 언약 백성의 생존을 온전히 책임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요셉은 아직도 어리둥절해하는 형들을 따뜻하게 안심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통역관을 거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직접 형들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자신의 변함없는 형제애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다정하게 전달하는 사랑의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애굽의 놀라운 영화를 아버지께 낱낱이 전하라고 명하는 것도 결코 헛된 교만이나 자기과시가 아닙니다. 늙은 아버지 야곱을 완전히 안심시키고 한시라도 빨리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게 하려는 아들의 간절하고도 사랑 어린 재촉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화려한 애굽의 영화는 그저 자기 가족과 언약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시 손에 들려주신 은혜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화해와 구원의 드라마는 그 벅찬 절정을 향해 치닫습니다. 14절과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웁니다. 베냐민의 목을 힘껏 안고 엉엉 소리내어 웁니다. 같은 어머니 라헬의 태에서 난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 기나긴 고독의 세월 동안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며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뜨거운 눈물과 포옹은 단지 베냐민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자신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방의 노예로 무참히 팔아넘겼던 바로 그 원수 같은 배다른 형들의 목을 하나하나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 눈물의 입맞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완전한 용서의 확정입니다. 조건조차 달지 않는 압도적인 사랑의 덮어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추악한 과거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잘잘못을 차갑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목을 안고 함께 통곡할 뿐입니다. 이 거룩하고도 뜨거운 눈물과 입맞춤 앞에서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무서운 죄책감과 끔찍한 형벌의 공포가 마침내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성경의 마지막 묘사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전까지 형들은 요셉 앞에서 감히 입술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혀를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자 요셉이 먼저 다가가 안아주고 입맞추고 함께 뜨겁게 울어주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굳게 닫혔던 입이 열렸습니다. 참된 형제의 대화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높게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생명과 사랑의 소통이 회복되었습니다. 용서가 두려움을 영원히 내어 쫓은 것입니다. 거룩한 은혜가 죽어버린 관계를 기어이 살려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악한 의도조차도 빚고 바꾸셔서 기어이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내고야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와 주권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찌른 원수를 향해 용서의 두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결국 모든 세상의 상처를 덮고 영원히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며 적용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